함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임직 감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찬송 후에 우리 동안시찰 서기로 수고하시고 큰비전교회 섬기시는 김성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비전 양희문교회에서 안수집사 임직과 권사 취임식을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7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의 지도하에 복음으로 양육을 받게 하시며 헌신된 일꾼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직분도 얻으려고 힘쓰는데 오늘 받게 되는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기에 천사도 부러워할 직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이 사람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과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복음의 불모지에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도에 순교하며 진리를 지켜냈던 스데반처럼 교회 안과 밖에서도 사랑과 존경받는 인품으로 사역했던 바나바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도왔던 루디아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지키고 수유해 갔던 디메나 같은 일꾼들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언제나 긍정적이고 기꺼이 자원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직분들을 잘 감당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직분을 받으신 4명의 사명자들이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를, 배우자들을 잘 섬기고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회에서도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재직회원으로서 또 목회 협력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큰 탐욕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임직식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오신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2000년 전 주님께서 제 아들을 세우시며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안수하여 세울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강단에서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와 과정 위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광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동안 시찰장으로 섬기시고 또 편흥촌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생 힘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락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은 두 가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축복하러 우리 김가병 목사님 오실 테고, 또 전승환 목사님 또 이런데 축복 안 하실 분이 아니고 두 분이 오실 건데, 제가 20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벌써요. 처음으로 임직하고 두 번째로 임직할 때에도 두 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어요. 두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로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서서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래도 저도 하나님 두 목사님께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고, 또 새비전 양해문교회 새로운 비전인데, 새로운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 잊어먹지 않는 본문으로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분의 임직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가 가장 정직해요.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구나 할 때가 정직해요. 그때가 됐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평생이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는데 바람이 참 많이 불더라고요.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 새비전 양해문교회 갈 때도 바람이 많이 불고 춥고 그런 시절이 와요. 반드시. 지금 7년째인데 8년부터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권사님을 세운 것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말고, 안수 집사님을 세워놓는 것은 그리스도의 커다란 반석 위에 서서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두 갈래 길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의 유명한 시 가운데서 프로스트의 시가 있습니다. 전나무로 이어지는 그 길을,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끝까지 쳐다봤어요. 내가 이 길 아무도 안 가본 발자국이 없는 그냥 낙엽만 있는 그 길을 내가 갔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말이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내 운명을 좌우했었네 라는 부분들 있죠. 여러분의 삶의 길도 두 갈래 길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한 갈래 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두 갈래 길일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는 이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길로 가라 그래요.
이 길로 가면은 망할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대책이 없어요. 이 길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길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갈래 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하나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항상 이 땅의 육신의 성공, 육신을 향하여서 조금씩 가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은 때로는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길로는 조금씩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것, 별것 아니에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죽어요. 그때는 망할 것 같아요. 내일 돼봐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겨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1절부터 4절, 10절, 11절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두 갈래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불러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기반들 전부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고라. 내가 너를 창대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보고 그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무슨 어음으로 수표로 뭘 적어가지고 돌에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적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해가지고 막 번개를 내려가지고 나무에다가 뭐 증거가 있으면 증거 보일 수 있죠? 아브라함만이 알아요. 아브라함 앞집 사람은 몰라요. 그런 말씀으로 증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 갔어요. 한 길은 갈대아 우르에서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뭘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따라 갔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도를 쫙 펴놓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서 세겜으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세겜이에요. 세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자를 가지고 쫙 재보면은 거기까지 몇 킬로냐면은 1000km예요. 자를 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지금 하란이 있어요. 하란까지 자대고 재면은 직선거리가 1000km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직선거리로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강을 따라 꼬불 가요. 그럼 약 1500km 돼요. 하란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세겜 땅까지가 700km예요. 직선거리가. 그럼 거기도 꼬불 가잖아요. 그럼 1000km 되는 거예요. 1000km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몇 킬로를 갔냐면은 대략 계산해 가지고 2500km를 갔어요. 2500km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걸어간 것이 하루 이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2500km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가 1000km가 안 돼요. 900몇 킬로 돼요.
서울에서 북경까지가 945km예요. 서울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가 3000km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대가 롯도 있고 데라도 있고 거기를 가는데 아무 일 없었겠어요? 고대에 거기 기록 안 됐지만은 이민족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덧 다른 민족 길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곳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구나. 불렀더라. 얼마나 감사해서 춤을 추고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약도를 그려주지 않았어요. 약도를 그려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있죠.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서 여기로 하란까지 올라가. 하란까지 올라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들어와. 들어오면 그게 뭐 보이지? 그게 뭐 보이지? 지중해 쪽으로 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 그럼 얼마나 좋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자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내년은 어떻게 되고 그 내년은 어떻게 되고 5년 후는 어떻게 되고 알면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막막할 수 있어요. 때로는 당장 열매가 안 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일주일만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면 좋겠어. 6개월만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일만 가면은 4일만 가면은 그 땅이었으면 좋겠어.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1년만 참았으면 왔으면 좋겠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다른 쪽 길 잠깐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이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하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요, 어떤 게 쉬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자재 가지고 지으면은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은 한 달이면 어마어마하게 지어놔요. 한 달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그런데 반석, 바위덩이 위에다 집을 지으려면은요 몇 달을 지어도 구멍 하나 파는데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을 지은들 10년에 한 번씩 오는 풍랑, 파도, 태풍 만나면은 그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공은 성공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10절, 11절을 읽었느냐면은 10절에 보면은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기근이 아주 심하였다라 그래요. 기근이 아주 심해요. 아브라함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근이 심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굶어 죽었어요? 저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동네 아브라함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랄 사람들도 살아요. 그랄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이삭 때에도 기근이 심하여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 굶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심하여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류라는 것은 잠깐 거기 사는 것이에요. 거류하려고 내려갔어요. 11절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내가 알기에는, 지금 기근이, 가뭄이 심해서 어려움 속에서 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였을 때 사라를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 가뭄을 이겨낼 설계와 생각과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기근에서는 한 길밖에 없어. 그 한 길이 뭐예요? 애굽에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게 있어요. 애굽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자기 부인 사레가 아리따워요. 이쁜 것이 그 전에는 복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기뻤어요. 아름다우니까. 애굽에 가까이 가니까 이쁘니까 겁이 나요. 그렇죠? 왜 겁이 나요? 너무 이쁘니까 그 이쁜 것 때문에 나는 죽이고 너는 데려가서 너는 살릴 것 같아. 자기 속에서 그냥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있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묘안을 짜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갈 때 나보고 여보란 말 하지 마. 그냥 오빠라고만 해. 여자도 꺼내지 마. 오빠라고 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기근이, 여러 어려움과 기근이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은 먹을 것이 있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이 은행 가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이루심이 무엇인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감당하라면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지시할 것이 어디인가 정직하게 나와서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길을 다 가고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시원찮게 보여. 기근이 심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쌀을 주겠어? 뭘 주겠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게 문제다 그 말이.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을 거기에 심어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시원찮게 보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나 못 되라고, 나 죽으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
자기 생각을 짜내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갈래 길 중에서 이 길로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우리가 잘나게 사는 것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수학 95점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잘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95점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잘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은 잘 사는 것은 여러분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것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먼 길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기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잘못했구나. 회개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온 것이 바로 2500km를 거슬러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원래 그 땅 이름은 루스라는 곳, 그 동네 이름으로 루스라는 곳인데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으로, 베델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거기서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잠깐 흔들린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때가 되면은 원래 자리로 항상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비전 양해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길을 향하여서 김태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열어가는 귀한 임직자들 되게, 성도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임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 서약이 있겠습니다. 임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부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예. 세비전 양희문교회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직분에 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비전 양희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우리 교인들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세비전 양희문교회 교우들이여, 김동희 신동우 씨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세비전 양희문교회 안수집사로, 김영미 윤태옥 씨를 시무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 집사 안수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두 분 집사님 나오셔서 앞을 보고 무릎 꿇고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 시간 세혼받은 귀한 직분자들 손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이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의 중심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세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주의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이 길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직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두 분 권사님 취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개척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밤으로 낮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던 중에 하나님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귀한 권사의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권사 되게 하셔서 교회 많은 성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섬기고, 아픈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교회의 우석 저 우석 어머니와 같이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귀한 권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맡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네 분 다 일어나세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김동희, 신동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비전 양희문교회 안수집사 된 것을, 김영미, 윤태옥 씨는 시무권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진경 노회장이셨고 또 안양 서북교회 섬기시는 전송환 목사님께서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7년 전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전 지금도 그때 말씀이 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을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 두 분 안수집사님, 우리 두 분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얼굴을 반쪽밖에 못 봐서 잘난 얼굴인지 못난 얼굴인지 판단이 안 되지만 이 눈매들이 참 멋지십니다. 사람이 눈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말하는 건데 앞에서 다 보니까 눈이 참 아름다우세요. 오늘 우리 세비전 양희문교회 이렇게 임직하는데 권면의 말씀을 뭐로 할까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이 단어예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자. 네.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교우들한테도 잊혀지지 않는 일꾼, 우리 목사님의 가슴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야 돼요. 저도 올해 목회 36년째 하는데 한 30년, 지금 한 6년 전 30년이 될 때 잊을 수 없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30주년이 되는 그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두 개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배신이라는 단어예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왜 30년의 끝자락에서 나왔는지, 30년을 목회해 오면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배신이라는 단어가 딱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아주 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그게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쓴다는 것이 여러분 공부했다시피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쓰는 유언 같은 책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유언이에요. 유언. 자신의 디모데에게,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 디모데에게 쭉 권면하는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사람의 이름을 하나 걸어내요. 오네시보로. 앞에는 또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오네시보라는 사람을 딱 등장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로 말하면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꼭 거론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끝자락에 기록이 돼요. 마지막 서신을 마칠 때 사람의 이름들을 쭉 거론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언 같은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첫 장부터 1장에서부터 거론하는 인물이 오네시보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지금 로마에 갇혀서 마지막 그가 단두대에 올라가 목이 베어 순교하는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마지막의 시간에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것이 누구냐면 그 이름 오네시모로.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즉 로마의 감옥에 있은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참 위로가 되줬고 힘이 되줬다는 거예요.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와서 힘이 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그를 나를 자주 격려해 줬대.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의 리프레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운이 쏙 빠졌다가 다시 기운이 확 솟구치는 걸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내 모습이 스프링 되어지는, 튕겨 올라가는 이 업이 되는 기분, 이런 상태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도 빠졌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만일에 이렇게 하다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바로 이 오네시모로가 리프레시 해줬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했고 용기를 내게 했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는 지금 개혁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옛날 개혁성경 번역 바뀌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봉사한 것을 그래요. 자신을 위해 참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줬던 사람, 오네시모로. 잊을 수 없는 사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교회 지금 7주년인데 앞으로 20주년, 30주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부흥하며 세워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꾼들이 저 예배당 문을 갈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배당이 이 자리만 있을 것이 아니고 또 어딘가에 또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많은 부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계속 달려갈 거 아닙니까? 이 꿈을 보는 거야. 10년 후, 20년 후.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 많은 시간이 있을 때 이 교회에서 잊혀질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꼭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좀 시간이 갔는데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 같으면 내가 이 정도로 시간을 다 끝내는데 오늘 내가 조금 더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루하지만 내가 조금 더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뭐라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 말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게 많이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오네시모로가 하나님에게 충성했다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기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우들이요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장로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 그래야지 그래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많은 교우들이 착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무슨 목사님께 충성하냐. 교회 질서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민주적인 질서가 아니에요. 신정 통치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준 종이 있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밑에 일꾼들을 세워 종을 도우면서 종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정 통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면 생각해봐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만 산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의 꿈과 비전 앞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충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좁게 나가면 우리 김 목사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사람. 7년의 세월을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슨 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 강단에 엎드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 앞으로도 더 많이 울어야 되겠죠. 앞으로도 더 많은 무릎을 꿇고 힘든 길을 가야 되겠죠. 그때 누가 쓰러졌을 때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힘이 되어 아버지가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이미 임직 받으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김태호 목사님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갈 때 여러분이 붙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달려가세요.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배신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붙어서 같이 몸부림치며 이 세비전 양이명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주의 큰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꼭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축사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진경노회장으로 섬기셨고 또 양희문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김가병 목사님, 소개를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7년 전에 양희문교회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교회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일을 앞장서 진행해 주셨고 또 7년 동안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각가지 은불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세비전 양문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김가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이렇게 볼 때 또 고생하게 생겼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성환 목사님이 내가 뒤를 이어서 조금 더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내가 해야 될 말이거든요. 다 해버려가지고 참. 먼저는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한 것 축하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어저께 시작했는 것 같은데 벌써 7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김태호 목사님, 또 김경숙 사모님, 그리고 개척 멤버가 되어서 수고하신 여러분, 목회자가 채워야 될 그 고난, 또 기도의 분량들, 이 7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저는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참 많은 수고를 하셨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지고 세워졌다고 하는 것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안수 집사님 2분, 또 권사님 2분 세움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젊어서 멍에를 매는 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젊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느냐? 그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2분 잘 알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되 어떻게 하면은 안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저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예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뭐 2사람
아니요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되어지게 되고 또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건강도 하시고 또 하는 일들 속에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들도 잘 되시고 그러면서 모든 목사님을 향하여서는 예라고 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섬김으로써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십시오. 개척하시는 일의 직분자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의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 하는 이 부분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 부분들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기도하시고 또 더 충성하시고 교인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이제 3년 남았거든요. 이제 3년이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두 분이 장로 되면 어떨까? 아멘 안 해? 네,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 앞에 장로가 될 수 있는 그저 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서 한 번 더 오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 두 분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힘들고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에게 큰 힘이 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 권사님은 제가 좀 잘 모르지만은 우리 김영미 권사님은 잘 알아요. 정말 예수 오랫동안 안 믿었거든요. 서울 살 때 맨날 신방 가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시집을 잘 왔어. 우리 저 누구십니까? 최익래 권사님, 신현재 집사님 이 자손들을 얼마나 많이 야해서 기도하는지. 월삭 되어지면은요 병원에 가서 몸도 성치 않는데 그날은 새벽같이 감상금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바치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자식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월삭예배 드리면은 딴 사람 안수기도 안 해주는데 우리 신현재 권사님은 맨날 안수기도 해줘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고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다 때가 있나 보다. 때가 있나 보다. 그 때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몸된 교회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온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앞으로 어떻게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지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호 집사님 먼저, 그 다음에 임태옥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김동희 집사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유 집사 임직을 받으면서 신동우 집사. 저는 어릴 적 막내 고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싫어서 밖에서 놀다가 끝날 때쯤 들어가곤 했습니다. 때론 예배 시간에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혼날 때는 더욱 교회가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주일이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야만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척 누나의 권유로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죄사함 받았다는 자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했고 날아갈 것 같이 기뻤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찬양을 흥얼거리며 다녔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적도 없습니다. 성악이나 악기를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다 보니 어느새 찬양팀의 리더가 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 삶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던 자매를 아내로 주셔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까지 맡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나를 지켜주셨으며 내 삶에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라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셨을 때 너무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다고 기도할 때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직분 주신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2일 집사 신동우. 할렐루야. 저는요 경북 김천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유일하게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9살 된 나이에 언니의 소개로 강원도 춘천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아들만 4명을 낳고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오던 중에 뜻하지 않는 남편이 심장병으로 인해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린 내 아들을 보니 기가 차고 막막했습니다. 절망이 앞을 가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자식들을 혼자서 어떻게 혼자 키워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 못해요.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엎드려 통곡하며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의 이로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천호동 강성교회를 섬기다가 안양 호계동으로 이사와 하여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좋은 남편인 최영철 집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최영철 남편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남편인 최영철 집사는 지금 믿지 않았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함께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지만은 25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열심히 다해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정말 저를 아껴주고 마음 깊게 배려하며 생각해주는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나의 욕심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늘을 쳐다보는데 바로 옆에 건물 옥상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찾아와 보니 육정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 양이문 교회였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울부짖며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린 아들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귀한 권사의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돈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기에 기도가 저의 사명인 줄 알고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명을 위해 기도를 불씨가 되어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다해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권사 윤태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집사입니다. 제 삶의 목표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배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첫 둘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나네요. 병원에 가도 약도 먹어도 차도가 없으셨습니다. 이때 안수 집사님이셨던 사도노리께서 어머니의 병은 교회에
가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아버님과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떨리던 손도 괜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아버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병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양으로 이사와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버님 그리고 아들과 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멀어졌습니다. 아들과 딸이 성장해 가면서 엄마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교회 가지 라고 늘 말했지만 너희들이나 잘하라 하고 애써 애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던 중 어느 날 딸이 엄마 가게 앞에 세비전 양인문교회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어떨까라고 말하는데 선뜻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엄마 혼자는 못 간다, 내가 함께 가면 가볼게라고 말했더니 아주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딸과 함께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00년 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은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속에서 다음 주부터 주일날은 장사하지 말고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주일은 쉽니다라는 팻말을 붙이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던 남편도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일이면 성도에게 맛있는 식사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고 귀한 권세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더 낮아져 더 열심히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김동희 집사. 저는 아들만 둘 있는 집의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목사, 동생도 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지금도 교회에서 주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하시다 목회자의 길로 어쩔 수 없이 인생의 향로를 바꾸신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때로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길바닥에서 때로 목욕탕에서 때로 기도원에서 잠을 자며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노숙자 비슷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월세 보증금 50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건축헌금 드리라고 했다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가족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의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변하기 전에 드려야 한다고 다음날 새벽에 봉투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이제 완전 거지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니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이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컨테이너에 짐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지 하고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첫 달에 80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상한 회사라고 그만두게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이 안 돼서 어머니한테 짜증냈더니 어머니께서 너 오늘 당장 하나님이 취직시켜 주시면 어쩌려고 그래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자금 대출받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우리 집에 주민등록상 가장이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는 저의 동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승합차는 한 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보증금 10만원 걸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45만원씩 할부금을 불입해야 하는데 성도 몇 명 없는 교회에서 이 큰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와 여자 청년 한 명이 월 35만원씩 자동차 원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 분의 성도님이 작정해 주셔서 장장 60개월 동안 갚아나갔습니다.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자는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아들과 딸을 낳고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 제가 헌금한 금액이 제 2년치 연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역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임시투표하는 날 저는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안수집사가 되면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안수집사는 안 뽑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한 표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수집사가 피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집사로 임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아파트 사는 것은 포기하자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 한 달에 11조 1,000만원씩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는 겁니다. 같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2일 김동희 집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을 대표해서 박보람 집사님이 답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샬롬, 세비전 양해문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7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주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잘 섬기겠습니다. 권면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침에 잘 따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시는 신앙의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씩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는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들을 대표하여 박보람 집사.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김동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안수집사로 인직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2021년 12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비전 양희문교회 담임 목사 김태호. 여러분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입니다.
안수집사 임직회, 안수집사 신동우,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김영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시무권사로 취임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2021년 12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비전 양이문교회 담임 목사 김태호.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윤태옥,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귀한 선물.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제 잠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신영 집사님, 신민정 자매, 고은성 학생 함께 하나님께 연주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정준 집사님 축하 연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전 양이문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분의 안수집사 임직과 두 분의 시무권사 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 내셔서 순서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지식 준비를 위해 기도하며 또 물질로 헌신하며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건물의 주차장이 열악해서 주차 안내를 이 옆 건물 드림시티 민영 주차장으로 주차하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곳에 주차하신 분들은 주차권을 준비해 놨으니까 나가시면서 2장씩 받아가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들은 마치시고 잠시 목양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 208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오광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임직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주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는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임직받은 김동휘 신동우 집사와 김영미 윤태옥 권사님 위에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세비전 양해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